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8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세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피할 수 없다입니다. 함께 사명은 피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더니 항구 도시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배로 내려가고 또 그 배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밑층에서 깊은 잠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 이방 원수나라 아수르를 가서 전도해라, 구원해라, 선교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요나의 의지보다도 어쩌든지 저 이방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고 높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있으며 그를 어떻게 회개시키시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싫다고 멀리 도망칠 때 땅 끝까지 가는 그 배에 타서 그 밑바닥까지 숨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가는 그 배에다 거대한 바람을 보내어서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직접 내리십니다. 요나는 그 와중에서도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은 깨우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내리시는데요, 사정없이 내리치십니다. 원문을 보면은 내리심의 이 동사를 보면은 힘껏 세게 내던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내동댕이 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 불순종을 고집하는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가져다가 그냥 사정없이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폭풍을 세게 그 바다에다가 내던졌는지 배가 거의 깨져버릴 지경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너무나 놀란 배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오문을 보면요, 이 신을 부르다 할 때 부르다는 히브리어로 자크인데 마치 짐승이 그냥 큰 목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학대를 받고 오랫동안 고통받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는 그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벳사공들은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하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신들, 아무 신들 다 부르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 신은 예전부터 자기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믿은 지역 신들, 그런 절대적인 신이라고 모셨지만은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방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바알을 부르기도 하고 아셔라를 부르기도 하고 다곤을 부르기도 하고 그모스를 부르면서 바알 신이여 누구는 기도하고 아셔라 신이여 그모스 신이여 다곤 신이여 별의별 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고를 벗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에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별의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당구님, 심지어는 제가 아는 지인은 삼신할매를 또 그렇게 믿습니다. 삼신할매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또 그 삼신할매의 귀신이 나니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니 그 부르짖는 것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헛되고 허망하며 공허합니까? 이렇게 헛된 이방 우상을 평생 섬기다가 죽을 상황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인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헛된 신을 좇고 거기에 자기 인생의 길을 의탁하는지도 모릅니다. 점쟁이 말을 듣고 평생 시집 못 간다, 장가 못 간다, 그런 말을 듣고 그냥 평생 운명감에 잡혀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상쟁이 한마디를 듣고 팔자주름이 깊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그 관상쟁이 말 때문에 멀쩡한 얼굴을 살을 찢고 수술을 하는 그런 분도 제 지인 가운데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인간은 이처럼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공허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들을 도와야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하게 자기 고집을 피우며 불순종의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이실까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주의 백성인데 엉뚱하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큰 바람으로 폭풍으로 내동댕이 치듯이 폭풍을 던지시면서 그를 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안 깨어나니까 그 배에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또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오죽 급했으면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아마 요나가 유대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마 이름은 들어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너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도 불러서 이 사태를 모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방인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요나서 1장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일어나서 네가 니네로 가서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 그 말씀하고요, 지금 이 선장이 하는 말 일어나서 구하라, 원문을 보면 일어나서 외치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 니네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서 외치라 그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쳤는데 지금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동일한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서 외쳐라, 일어나서 구하라. 지금 똑같은 명령을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때문에 폭풍을 보내셨고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이 들었고 불순종을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폭풍이 전혀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폭풍은 거세었으며 전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직감하였겠지만 아마 너무나 오랫동안 배 밑창에 잠들어 있다가 잠이 깬 상태이기 때문에 배 갑판 위에 올라와서도 아직 정신이 덜 들어서 아마 몽롱한 상태가 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를 깨우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몽롱하고 비몽사몽인 그를 더욱 깨우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도록 새로운 또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은 뱃사공들이 급기야 너무 기가 막힌 폭풍이 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체 어느 신이 놓였을까 싶어서 어느 신을 믿는 사공이나 사람의 문제라 싶었기 때문인지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이방인 선원들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미칠 듯이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속에서도 감시한 것입니다. 이거 보통 폭풍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신을 크게 노여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인 것 같다. 그 사람의 어떤 악함, 그 사람의 범죄함 때문인 것 같다라고 감지를 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 제비를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믿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정확하게 바로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너무나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제비라는 것은 전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비를 던졌는데 그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를 뽑는 과정까지도 주관하셔서 이 요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멀리하고 있는 그 요나의 죄를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피한 요나를 깨우시고 배의 선장을 통하여서 책망을 통하여서 깨우시고 이제는 급기야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으시고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엉뚱한 신들을 찾고 우상을 부르며 울부짖는 저 이방인들, 삼신탈매를 부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는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미련하고 완악해도 그래도 이
요나만 하나님을 잘 알고 요나 선지자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는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신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관장하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치니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살리라 구원하라 그 사명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셔서 이 요나를 향하여서 폭풍을 던지기도 하고 선장을 통하여서 책망하기도 하고 제비를 통하여서 제비가 뽑혔으니까 선원들이 전부 다 그를 따가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이놈 때문이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오늘날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믿고 영접하게 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요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요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고집이 세도 요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족해도 아무리 제가 부족을 하고 참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이가 저와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사실은 이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요나보다도 저 이방인들이 더 진실하고 더 훌륭합니다. 더 종교적이고 더 양심적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고 정말 진지하고 진실합니다. 절박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요나,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저 이방인들을, 저 세상에 헛된 신들을 부르고 헛된 점쟁이와 헛된 관상적인 말에 휘둘리고 있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결코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 사명이 소중하고 너무나 이 사명이 고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리가 우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한없이 허물이 많고 늘 죄를 범하여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우리가 이 사명을 피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삶 속에서 힘써 이 사명을 순종하여 실천함으로써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피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다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의 은혜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영생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사명이 맞물려 있습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예수 복음으로 우리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이 사명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어쩌든지 우리가 사명대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도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을 잘 준비하여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는 더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원동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어려서부터 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 복음을 알아서 사명에 노력할 수 있도록,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받자와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폭풍이 불어서 저 온갖 우상들을 부르며 헛된 신들을 부르며 울부짖는 저 이방인들, 어쩔 수 없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제비를 뽑는 저 이방인들, 나름대로 진실하고 나름대로 절박하고 나름대로 진지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헛된 신들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은 요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깨우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벳사공들을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족하지만 못나지만 저를 부르시고 우리 예수를 아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주님이 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보다 못한 점이 많다고 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할지언정 그래도 예수 복음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만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주님, 이 부르심을 이제는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이시여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살리도록 구원하도록 허망하고 공허한 헛된 신을 부르지 않고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부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을 받자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주님이시여 생활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파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사 복음으로 구원하사 주님이시여 이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우리 원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